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6장 본문에 나왔던 말씀이 있었죠. 헬라파 과부들이 초대교회 구제 사역에서 제외된 사건이 6장 초반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을 듣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도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죠. 이 문제를 자기들이 전담하지 않고 이 문제를 전담할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죠. 이것이 그 유명한 초대교회 7집사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전부 다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헬라파 과부들을 가장 잘 챙길 수 있는 사람들로 다 구성을 하죠.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유대 쪽에 본토에 고향을 둔 사람은 한 명도 뽑지 않았죠. 대신에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전부 다 그 일 맡을 사람을 구성해서 온전히 그 일을 맡기게 하고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문제가 될 만한 일이었지만 그 문제를 지혜롭게 양보하고 또 지혜롭게 맡겨줌으로써 이 위기를 잘 넘기자 초대교회에 더 큰 성장과 은혜가 있었죠. 그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가장 두드러진 리더 역할을 감당했던 스데반이 있었죠.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논쟁에서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논쟁에서 참패하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제 거짓 증인을 만들고 선동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그릇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 소식이 공회에 알려지게 되고 급하게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된 장면이 이제 어제 본문이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신문을 받고 그 신문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명하고 변증하는 내용이 쭉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어제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붙잡혀온 스데반을 두고 공회와 대제사장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모습으로 너희가 말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스데반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스데반이 이 절에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내 사랑하는 아버지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대제사장과 공회는 스데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스데반의 모습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분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어제 본문에도 이 유대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일 때 그들은 굉장히 분노하면서 스데반에게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문의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제때적소에 바르게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과 공의원들은 굉장히 분노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어제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천사의 얼굴과 같은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내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말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떠오르는데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막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노해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해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할 말이 없냐? 이런 질문을 공격적으로 분노에 차서 예수님께 던지죠.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사람들을 둘러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주저앉으셔서 땅바닥에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글을 쓰고 계시는 장면이 떠올라요.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대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분명한 지혜로 그때 정확하게 해야 할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딱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우리의 적대자와 대적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스데반에게 주셨던 성령의 지혜,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차분하게 그리고 오늘 스데반이 보여준 것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지식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스데반에게 찾아와서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은 그 논쟁을 시작한 이유를 보면 논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율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논증을 무기력하게 만든 스데반의 진실한 대화 그리고 진실한 말은 스데반이 가진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신 성령의 지식이고 또 그 말을 감정적으로 격하게 휘둘려서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침착하고 차분하게 평안함 속에 담대하게 말해서 더 큰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적자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을 견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스데반이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군데군데 좀 읽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거기서 중요한 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사람들은 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선민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드러난 거죠.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평범했던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시고,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평범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 편견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거기도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처음에 이제 그 땅이 아브라함 땅이 아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값을 지불하고 이제 드디어 땅을 사기 시작을 하고, 그 후손들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좋은 일을 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걸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권적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2절과 4절에서 보면 본래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자기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 사람, 히브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그냥 이방인이었을 뿐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부르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적대시하고 이방인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그래서 이방인을 사람 취급 안 해도 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본래 아브라함의 출생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도 이방인 출신이었고 이방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것 또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착각, 편견을 깨는 거였어요. 5절부터 6절까지는 그 땅에 왔지만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쫓겨나서 400년 동안 너희가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전체를 아브라함이 얻지 못했지만, 그리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얻지 못했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고, 그 약속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의 후손들이 너희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례의 언약, 남자의 생식기 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나는 너를 지키는 자가 될 거고 나는 너에게 약속하는 자가 될 거고 나는 너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약속인 거죠.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2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또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 이방인과는 전혀 다르고 이 할례를 받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죠. 할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자기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돌아보고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의 역사를 쭉 돌아보니까 그들이 한 게 드러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뭐냐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기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점검해 보는 일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 곳곳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 일을 알 때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생인 거죠. 지금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신 일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렇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계획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그 이후에 17절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9절, 10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 애굽과 자기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 조상은 요셉의 형들을 얘기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어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았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야곱의 집안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죠. 그래서 요셉을 보면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악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이게 형들이 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형들이 판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요셉을 애굽에서 가장 높은 지위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9절과 10절의 이야기죠. 근데 왜 그랬는가? 그게 11절과 12절에 등장합니다. 11절, 12절,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흉년에서 누구를 건지시는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을 건지는 거죠. 즉 요셉을 직접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을 살려주시고 또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통해 형들을 건져내셨는가. 근데 되게 중요한 건 그 위기는 누가 자초한 거예요? 형들이 자초한 거죠. 물론 형들은 그의 인생의 앞에 흉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해서 그냥 팔아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팔아버린 요셉을 통해서 야곱 전체 가정을 구원하고 살리고 생명을 허락할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형들과 요셉이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형들은 나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나를 팔아버렸지만, 나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날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높여주시고 당신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딱 보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딱 떠오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질투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가 어떤 건지를 보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버리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내버린 죽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지금 이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죠. 결국 이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당신들이 거절하고 당신들이 시기하고 당신들이 망쳐놓은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 거꾸로 바꾸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당신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요셉을 팔아버리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요셉을 다시 사용하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뭐냐 하면 다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본문에서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 고집을 피울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망쳐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망쳐놓는다고 해서 내 고집으로 망쳐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셨잖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결국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 너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다르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깨달을 수 있냐면 되돌아봐야 볼 수 있고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될 것.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내 고집대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일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잘못 됐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죽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할 때, 그때 막 분노함으로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이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차분함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와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 되돌아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있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